오늘 제가 전할 이 설교의 제목은 도루묵 신앙, 도루묵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되어가던 일들이 갑자기 어그러져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흔히 그 상황을 빗대어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이 도루묵이라는 표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느 임금이 피난길에서 모거라는 이 생선을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생선의 이름을 은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그 생선이 너무 생각나서 다시 찾아 먹어봤는데 그때 먹었던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모거라고 명령하여서 그때부터 그 생선을 도루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도루묵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자신이 가졌던 신앙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도루묵 신앙이라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으면 이런 도루묵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이런 도루묵 신앙을 잘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줬지만 결국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들을 드리게 되고 공들여 쌓아놓았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도루묵 신앙은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도 이 도루묵 신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 왕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척결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우상을 들여와서 이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신앙의 체계들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드러난 이 도루묵 신앙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이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 가장 길었던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는 그 길었던 이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쫓아내었던 가나안 민족으로 이 므낫세가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과 그 풍습을 다시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이 산당을 다시 세워버립니다. 이 산당의 문제는 역대 많은 유다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그 히스기야가 겨우 이 산당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을 바로 도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민족이 섬기었던 대표적인 우상이었고, 이 별을 숭배하는 풍습은 당시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이 성전 안에까지 제단들을 쌓고 자신이 스스로 새긴 목상을 세웠으며 그 마당에는 이 별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던 이 인신 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 비슷한 수준의 악행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술 더 떠서 이 점을 치고 이 마술 행위를 즐겼으며 이 무당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결국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므낫세 왕은 그 어떤 왕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고 있으면 내 죄를 깨닫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므낫세와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고 작음보다 중요한 것은 므낫세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의 악과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의 죄는 크게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의 죄는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의 대조를 통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이 아무리 훌륭했을지라도 그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훌륭한 신앙도 언제든지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면서 그보다 내 죄가 결코 크지 않다는 것과 과거의 신앙보다 지금의 내 신앙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도 도루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지금 내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죄보다 남의 죄를 더욱 크게 보며 회개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므낫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과거의 신앙을 도루묵으로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진보보다 신앙의 퇴보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두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이 언약과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단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그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도 그 유다 왕들도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예전에 진작에 멸망해도 할 말이 없을 유다였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몇몇 선한 왕들의 회개로 그 언약이 가까스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왕보다 큰 죄를 지음으로 그 멸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대기와 같은 내용이 있는 이 열왕기에는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 므낫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는 데는 오랜 기간과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의 생애 전부를 들여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었지만 그는 짧은 시간에 그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므낫세처럼 엄청나게 큰 죄를 많이 지어야만 이 도루묵 신앙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들 모르게 지속적으로 지어가는 그러한 죄들도, 작은 죄들도 내 신앙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 저 역시 이런 도루묵 신앙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파트 사역자로 사역하고 집에서는 이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파트 사역자로 지내며 또 가정주부로 지낸다는 그러한 현실에 저는 많은 자괴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우울 증상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 우울 증상이 극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졌었고 진지하게 목회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이 문제들을 나누었고 공동체에서는 이런 저에게 정신과 진료를 처방하였고 저는 목사라는 신분에도 이 처방에 순종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1년간의 치료를 받기로 하였고 치료가 시작되고 이 매일같이 약을 복용한 지도 벌써 5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우울증 증상은 정말 많이 호전되었고 삶에 대한 그런 의욕들도 무기력들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제 아내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괜찮은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신앙심도 점차 회복되어가는 와중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이 물질의 풍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물질에 취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에서 회복된 그러한 에너지들을 이 물질에 사용하고 물질을 원하는 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그런 물건들과 전자기기들을 마음껏 사고 목회자로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많은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물건을 살까, 그리고 제가 주부로서 건조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사고 싶다, 이건 올해 중에 꼭 사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물질을 쓰고 싶은, 물질에 취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도루묵으로 만들고 다시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또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이 환경에 손쉽게 흔들리며 기복이 매우 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도루묵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제 상황들을 오픈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이런 도루묵 같은 신앙을 가진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큰 기복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닥친 목회자에게 있어 너무나도 위험한 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제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공동체의 제 이런 상태를 오픈하고 함께 신앙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홀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 끝까지 함께 구원의 길로 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왕보다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크고 많은 악을 행함으로 힘겹게 세워졌던 이스라엘 신앙은 다시 한번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이 도루묵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그런 신앙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쌓아온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므낫세는 그 큰 죄를 짓고도 왜 멸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답은 지난 월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의 겸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통해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히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이 고난을 통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기적같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유예됩니다. 만약 므낫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다는 이 므낫세 때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제의 은총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므낫세와 같은 이에게도,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에게도 분명하게 유효합니다. 이처럼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도루묵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큰 죄로와 그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제서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우리의 신앙이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 안에 거하며 과거가 아닌 이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미 도루묵이 되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회개의 은혜를 붙잡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에 취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이 문화세를 통해 살펴보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그 신앙의 탑들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과거의 신앙에 매이지 않고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내 죄를 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리 과거에 또한 우리 부모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과거의 신앙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붙들려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을지라도 그 신앙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 시간 깨닫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악한 왕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의 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시고 이 므낫세와 같은 교만함과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불려 올려들려 가기까지는 주님,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또한 주의 공동체에 함께 붙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풍족함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므낫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엉망이라면, 죄 가운데 빠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더 이상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내 죄를 보며 내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이 므낫세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악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쉽게 흔들리며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과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붙어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